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농촌의 그 환경, 상황을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중동 지방이고 농촌입니다. 농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그 배경에, 그 성경이 씌어진 그 배경이 좀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책을 읽고 또 다양하게 어떤 많은 성경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체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틀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직접 본 것과 책으로 농부가 씨를 뿌린다 어느 게 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고 소를 가지고 논을 갈고 또 그것이 사시사철 어떤 열매가 맺고 이런 걸 직접 본 사람하고 그냥 책으로 아니면 혹 뭐 영화 속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틀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란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자라는 게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도시는 사실 그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도시 속에서 아스팔트, 높은 빌딩, 건물 글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이게 좋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사시사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강으로 들로 논으로 산으로 아주 사방 천지를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또 교회와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3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책들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고 복잡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그냥 천국입니다. 영생에 자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즉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한번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를 거쳐서 온 세상에 자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지금 온 세상의 교회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이 현세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좀 두 가지로 좀 꼭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독교 이 좌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현세적인 나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이 땅, 이 세상의 제국, 나라, 국가, 민족 자꾸 여기에다가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두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회 개혁, 어떤 세상을 개혁하자, 어떤 정부와 이 통치, 구조. 그래서 그들은 은연중에 그런 가운데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게 서서히 설득력 있게 자꾸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세상과 제국, 국가에다 자꾸 돌리니까 하나님 나라, 야,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영생이 있어? 무슨 죽어? 야,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현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자꾸 저 땅, 저 영원한 저것에서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렇게 자꾸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쭉 살펴보면 거의 관점이 그렇게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영생, 하나님의 보좌, 굉장히 추상적이고 왠지 모르게 전혀 지금은 그게 와 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절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이 기독교 진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좌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세, 여기에다가 자꾸 퍼붓는 거예요. 여기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를 들은 젊은 애들은 무슨 천국이고 영생이고 나발이고 그게 어디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만들자. 근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야, 현 체제는 하나님 나라가 맞지 않아. 모두가 평등하지 않잖아. 저 부자들이 다 헤쳐먹잖아. 저 재벌들이 다 가져가네. 그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얘기해서 자, 저 북한을 봐. 저들은 평등해. 저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게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 다 넘어가요. 진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올바른 교리와 이 체계를 모르면은, 그 올바른 정통 신학을 모르면은 그들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체제는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는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만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찾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좌파예요. 그게 좌파 정부예요. 그게 바로 현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제 말은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저들이 지금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지금 아주 엄청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홀딱 빠져갖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나중에 없애버리자. 교회는 공공 건물이 돼야 돼. 야, 교회에 왜 별도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이건 아니야. 지역사회 편입시켜버려. 그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거룩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릅니다.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가르침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점점 교회가 자꾸 그릇된 신학과 그릇된 가르침들이 자꾸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게 참 우려가 돼요. 이게 이미 벌써 신학교에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신학들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의 이 경건한 영적인 이 신앙,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마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그 씨 뿌린 사람도 몰라요. 어쨌든 뿌리면은 난다. 경험적으로 태동한 거죠. 아,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맺더라.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알곡이다. 그래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또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자라났어요. 그래서 온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되는데, 이 낫이 뭐겠습니까? 낫.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씨앗이 다 뿌려지고 땅끝까지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열매가 맺겨지면 즉시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오심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지체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죠. 그러나 딱 그날 그 때가 되면 즉시입니다. 즉시 낫을 되는데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씨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히고 그들이 열매를 다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같은 내용으로 이제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참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우리나라는 뭐 이 토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진짜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진짜 거기 새들도 심지어 사람도 거기 앉을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시작은 미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점점 자라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12제자들과 또 70인의 제자와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잘것없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이후로 교회가 어때요? 폭발적으로 늘어요. 나중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죠. 예, 보십시오. 이 교회, 이 씨앗이 어때요? 굉장히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겨우 굉장히 미약해요. 예, 12사도. 얼마나 12사도가 미약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학자도 없고 그렇게 뭐 권세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이 교회의 기둥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사도는 아니에요. 신사도는 가짜예요. 요즘 신사도들이 아주 굉장한 짓을 해요.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합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쇼입니다. 쇼. 그 짓하고 거기 가서 그거 보면서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본인이 정상이 아니다고 꼭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쇼를 다 하죠. 정말 저는 그 신사도 보면 역겨워요. 그들이 하는 그 경배와 찬양 집회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간증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연사들도 그렇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약간의 기독교라고 하는 MSG를 첨가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맛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저도 압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압니다. 중산층들이 그거 좋아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더 엄격하게 교리와 신학, 참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으로 했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나요? 그건 만약에 12사도가 오늘날 와서 그런 신사도에 가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기야말로 지옥이구나. 여기야말로 불타는 지옥이구나. 여기야말로 무정행이구나.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 층들이에요. 저는 젊은 층들이 어떤 형태의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껍데기는 있겠죠. 부스러기는 있겠죠. 예,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들은 가짜예요. 거기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나라와 제국과 민족을 보십시오. 과거에 수천 년에 있었던 그 민족과 제국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어디 갔습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그 황제들이 통치했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땅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거대한 민족과 제국들, 국가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초라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미미해 보입니다. 예, 계자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거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의 국가와 민족과 이 세상의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명확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인가? 내 시민권, 내 영적인 시민권은 저 위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저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우린 기독교 좌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위험합니다. 그건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시민권은 내 공로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땅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들을 있다고 해도 이 땅이에요. 그건 이 땅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씨 비유를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왔지 이 땅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내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사실은 오해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들이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이 서서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사실 이때까지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관을 써서 저 포악한 왕들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같은 때 그 영광의 나라로 좀 세울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그랬다니까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 왜?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왕궁을 건설하고 군대를 세우고 온갖 제국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 지금 뭐가 세워지는구나. 국가가 세워지는구나. 왕궁이 세워지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이 이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주 초라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좌파들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도록 세우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에도 이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 한국은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총을 들고 군대를 만들고 예. 하지만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도 없고, 설령 세운다고 해도 그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절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걸 꼭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의 비유는 우리 각 개인 성도들에게, 우리 각 영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그 씨앗이 하루아침에 마치 팝콘 튀기듯이 퐁 튀겨 들어갔고 하루아침에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까? 거대한 숲이 됩니까? 아니죠.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 씨앗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믿음생활, 자신의 영혼이 이러한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더 빨리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맺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열매를 제때 내면 좋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각 심령에 뿌려줬어요. 그럼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씨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씨앗이 자라는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지 자라지 못하는지 보려면 뭘 보면 아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신사도에 가서 별짓 다 하고 온갖 은사주의 쇼 다 하고 하여튼 모든 종류의 기독교의 모든 상품을 다 구입해도 안 돼요. 저는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제가 왜 자꾸 교회에서 어떤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제가 자꾸 왜 부정하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열매 맺는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맺혀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오만 기독교에 다 필요 없습니다. 전 필요가 없다고.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우리 각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요. 왜 많은 시험도 있잖아요. 연단도 있고 또 참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죄도 질도 있고 또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뭔가 내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거는 못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온전한 걸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완벽한 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런 것들을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으십시오. 뭐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게 내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씨가 없던가, 아니면은 그 씨가 다른 씨던가.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야, 내가 이게 잘못된 씨인데 그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면 이게 제대로 된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구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32절에 보면은 일단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져 큰 가지를 내요. 진짜 큰 가지. 우리나라는 이게 토양이 그래서 그런지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가지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중동 지방은 엄청나게 크답니다. 큰 가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 수 있게 된다. 이 32절의 공중의 새들에 대한 해석을 좀 곁들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공중의 새가 그 나무가 크니까 곁든다 그 표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공중의 새들은 교회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교묘하게 흩트리는 그러한 새들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규모가 생기면 생길수록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겨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청교도들도 그렇게 그런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지지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는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새들이 와서 교회에서 깃들일 수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도 있고 말씀의 씨앗과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깃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건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묘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교회가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요, 아주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아주 해괴망측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살살살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릇된 길로 꼭 이끌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잘 분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꿰일 때 그런가 봐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요. 그런가 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많이 그걸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그걸 듣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릇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교회를 교묘하게 이단과 사이비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새는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새는 내쫓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끔 새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들이 들어오면 사방 천지를 막 휘젓고 다녀. 거룩한 교회에 이 새들이 들어오는, 이 그릇된 자들,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를 자꾸 흐트립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33절에서 34절로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들로 해요. 비유.
자, 비유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이 떠오릅니까? 신천지죠. 예, 신천지입니다. 네, 신천지 보면은 하여튼 걔들은 비유 없으면 다 죽어요. 하여튼 계시록 비유.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사실 비유풀이 때문에 다 넘어가요. 비유풀이 때문에. 신천지들이 말하는 비유는 명백하게 그건 잘못된 비유죠.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하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택자에게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비유풀이를 잘못해요. 굉장히 왜곡된 비유풀이를 아주 자기들끼리 정교하게 짜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풀이를 듣고 보면은 어느새 이만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일에 참 무지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요, 박사요, 명문대학교를 다녀도 그런 데 가서 이런 비유풀이 몇 번 듣더니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다 멸망해. 베드로 사도가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해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게 지금 시대가 보니까 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심합니다. 은사주의 성향의 교회들이 아주 심해요. 이렇게 개혁교회는 교리를 체계로 해서 그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딱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교리가 없거든요. 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다 신복음주의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 자들은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기쁘면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만큼이라도 수요일이 문답, 토요일이 문답 이런 교리문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켰으면 어디 감히 신천지뿐만 아니라 온갖 저희 사이비 입단 잡종들이 설쳐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맨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만 좋아하죠. 근데 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가 실제로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합니다. 거긴 기독론도 없습니다. 신론도 없습니다. 구속의 정교한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맨날 듣고 분명히 뭔가 마음에 뿌듯하고 뭔가 위로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도 부지런히 읽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런 서신, 바울 서신을 좀 유심히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만 읽어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경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딱 잡아놓은 성경 방식대로 풀어놓으면은 그게 맞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교리도 안 배워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 마귀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까?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자,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데 어느새 이 마귀가, 이 뱀이 거기에 틈을 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마귀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낚아챌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굳게 뿌리를 내려야지 엉성하게 뿌리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한 모방된 하나님 나라가 많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좌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들은 잘못 해석해요. 정말 큰 문제예요. 난 그것들을 듣고 있는 그 많은 그 신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너무 걱정이 돼. 야, 저들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지상인데, 결국 사회주의인데, 결국 공산주의인데, 야, 큰일이다. 저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그거는 옛날 원시 신앙이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요즘 계속 유행하는 게 공공신학이에요. 공공신학. 이 공공신학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다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막 그냥 허겁지겁 그걸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에 자꾸 이거를 자꾸 걷어내요. 아, 이건 별 재미도 없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거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좌파들의 신학은 제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좌파들의 말은 잘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저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에 있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맛을 본 사람은 설령 그러한 정교한 신학을 몰라도 아, 이거는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다는 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저는 기독교 좌파 진영에 있는 목사나 신학생들, 그 사람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들 자신이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피의 맛을 본다면 절대 거기에 입맛을 들일 수가 없어요. 아, 이건 가짜야. 이건 아니야. 딱 벌써 먹어보니까 아, 이건 썩은 거야. 이건 부패한 거야. 금방 뱉어버려요.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와 흑암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취향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벌써 내가 비록 똑똑하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을 게 못돼 하고 뱉어버립니다. 뱉어요. 처음엔 모르고 먹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오.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멸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질 일 절대 없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영생의 자리에 이를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깨어날 겁니다. 이 땅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가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된다 해도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저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기는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나 이 땅의 로마나 그리스나 미국이나 이 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그들을 내가 거두러온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화박교육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것을 향하십시오. 거기에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는 조금 더 눈길 주지 마시고, 그것은 장차 멸망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소망을 오늘 더욱 크게 하소서. 우리 제나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러한 온전한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